이제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든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죄인들이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꺾인 날개, 부러진 다리를 그대로 안고 나아가서,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신대요. 어떤 사람들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나의 의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나요?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는 걸 보면은요,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웃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 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옷을 벗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런 존재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요. 그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새 생명은요, 꺼져가는 생명 아닙니다. 죽어가는 생명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새 생명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새 생명이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새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온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 가운데서 넘어지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 스스로 느끼는 일이 바로 그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나 왜 또 이렇게 실패하나? 나 왜 또 이렇게 넘어지나?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옛 생명으로 돌아가면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를, 그 비결을 배워야지요. 아니, 습득해야지요. 훈련해야지요. 어떤 목사님이요, 죄책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죄책감의 무게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청년이, 아니, 그 죄책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데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청년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자기는 한 번도 그 무게에 짓눌려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죄책감이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청년, 죽어있는 시체 위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돌을 얹어놔 보세요. 무게를 느낄까요?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무게를 느끼지 못하느냐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그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그 짓누름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전히 그 죄책감의 짓누름에서
허덕이며 아우성하며 나 무겁네 힘드네 하고 호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그 죄책감의 무게에서 짓눌려 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더 이상 그 죄책감의 짓누름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힘입은 사람인가? 그거 알아야지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나요?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요? 당신 누구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내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새 생명을 입은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옛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이 좀 그걸 알아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제발 좀 알아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3절, 6절, 9절이요. 369, 369 아시잖아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들 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을, 새 생명을 입은 존재인 것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6절에서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안다. 이제 더 이상 새 생명을 입은 존재이지 옛 생명을 붙들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6,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알지요? 우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알라고 하는지, 결론적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11절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찾아봐야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껴안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여전히 우리를 껴안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너희들도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고 죽었던 사람이 우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고 다시 살았던 사실들을 너희들이 알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이에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껴안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를 껴안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억지로 여겨라가 아니라 진짜 그러셨대요. 그 얘기가 맞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래요. 이것도 부족해서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뭘 설명해 주시느냐면 세례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요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합하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빙 돌아서 가잖아요. 우리같이 참담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셨어요. 너는 나하고 하나야. 합하여 주셨대요.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나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 주님과 합하여질 수 있나요? 이건 놀랍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정말 난잡하게 쾌락을 즐기며 여인네들과 놀아나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야,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변화된 채로 어딘가를 가는데 저기에서 전에 자기와 놀던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가니까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불러 세웁니다. 옛날과 똑같은 목소리로, 코 맹맹한 목소리로 나예요, 나 몰라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옛날에 나하고 놀던 너지만 나는 옛날에 너하고 놀던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요. 어거스틴은 그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면요. 임금이 밖으로 나가서 순찰을 하다가 정말 불쌍한 그러나 똘똘하게 생긴 한 녀석을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어요. 깨끗이 씻겨놓고 왕자복을 입혀놓고 왕궁 생활을 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녁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살던 다리 밑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고 다시 또 끄집어 와서 또 씻기고 또 좋은 옷을 입혀서 잠을 재우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새 생명이 들어왔는지, 어떤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옛 생명 가운데로, 옛 시절 가운데로, 옛 삶의 습관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야지요. 어떻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내가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힘입은 존재인지 훈련해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요,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에서 군인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저는 사람하고 군인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사람 몇 사람, 군발이 몇 사람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군인하고 다른 모양이로구나 하고 나중에서 알았거든요. 이 사람을 군인으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크게 두 가지 훈련을 해요. 먼저 하나는 말투를 바꿔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던 말투를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끝에다가 다자를 붙이도록 말투를 바꾸는 훈련을 해요.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조교들이 앉아있는, 휴식하고 있는 신병들에게 가가지고 조용히 물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얘가 전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4분의 3박자로 두드러 맞아요. 그랬습니다로 바꾸기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훈련을 시키는 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잠자는 사람들을 지키는 불침번 외에는, 그 장소, 그 시간 외에는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작게 물어봐도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조교들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 아빠는 계시니? 그러면 예. 그러면 또 4분의 3박자로 또 들어 맞아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아들들 오면 징그럽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이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떤 쪽으로 쉬워서 문제냐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이게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롭지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조그마한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 무엇인가를 했던 어떤 업적, 이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 착착 교과서적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나는 정말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도 못한 채, 정말 그 믿음이 시험당할 때쯤에 그 믿음이 밑바닥인 것, 정말 참 믿음이 아닌 것, 가짜 믿음인 것, 그게 분명하게 드러날 템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하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영원하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도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쉽게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처럼 쉽게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람을 피워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야, 나.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나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돼. 너희들이 뭐가 괜찮아서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은 줄 아니? 너희들이 의로워서 자녀 삼은 줄 아니? 너희들에게 무슨 업적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줄 아니? 아니야. 내 주권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고 내 백성 삼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날개 꺾였는데요, 다리 부러졌는데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나요? 합하여, 연합, 함께, 이런 단어들이 6번이나 반복이 계속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냥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기만. 양분을 빨아내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하는 일이 뭐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양분을 공급해주면, 뭔가를 공급해주면 그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꽃을 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연합해 있는 거예요. 이걸 세례로 사도 바울이 적용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갔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대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구름이 있대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이걸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나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바다 통과했어요. 마치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이 말라서 마른 땅처럼 아주 질컥질컥한 그 뻘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다는요 죽음이에요.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물고기나 좋아하겠지요. 바다는 예로부터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죽음을 다스리는 못된 악한 영들이 모두 다 바다에서 솟구쳐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갔다. 그래서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10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바다,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바다를 모세에게 속한 자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셨고 구원하셨고, 바로에게 속한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이걸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맞잖아요. 바닷속,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우리가 장로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보면 물속에다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요. 물속에 담그는 건 뭘 의미하지요? 너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내는 건, 다시 끄집어내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너는 다시 살았다. 마치 바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다시, 모세에게 속한 자들을 너희들을 건져내서 살리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난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폭군이 있었어요. 폭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을 벌벌 떠게 했던 이 폭군이 당국자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게 했지요.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린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셨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다는지 아세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너 그렇게 수치 좀 당해봐라.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흉보거든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나 잘 살아야 되겠다. 저 녀석처럼 살면 나도 저렇게 매달리겠다. 교훈을 받으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네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그 일에 대한 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래서 이 폭군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폭군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힘들어했던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쌤통이다, 내가 이 녀석 가가지고 발로 한 대 때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폭군에게로 다가가요. 폭군이 늘 자기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수인처럼 말을 잘 듣던 애가 다가오니까 매달려 있는 채로 소리를 쳐요. 내 이놈, 술 받아와. 술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얘가요, 가다가 꼼짝 못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서 술을 받아줘요. 나는 안 되겠구나. 저 녀석 묶여 있어도 내가 어렵네, 무섭네,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내 이놈, 거기서 물 떠와. 또 꼼짝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사람에게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폭군은 이미 결박당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게 잡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면 꼼짝 못하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죄를 짓고 저런 일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입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알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새 생명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묶여 있다니까요. 결박당한 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녀석이 죄 지으라고 그러면 또 죄 지을 거예요? 그 녀석이 또 나쁜 마음 먹으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또 나쁜 마음 먹을 거냐고요? 그 녀석이 악한 행위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그대로 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녀석이 바로 사단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포박하셨어요. 그 모든 큰 권세들을 무찔르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졸개 사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졸개가 사탄이 뭐 하게 만든다고요? 크리스찬 베이직 하신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졸개 사탄이 만들어가지고 남아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어요. 결박당했다니까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마음대로 가가지고 엉덩이 때려도 되고 뒤통수 때려도 되고 정강이 발로 차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는 자유인이 우리예요. 아니, 그런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을 임금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왕자 삼으셨잖아요. 공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찬양하셨잖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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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라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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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왕자된, 공주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폭군은 이미 결박당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왕자로, 공주로 당당하게 품위 있게 멋지게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인이라고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